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준비된 특창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살았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어제 배웠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서두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근거해서? 아이고, 금세 다 잊어버리셨네. 자, 성경 구절을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맞았을까요? 맞았을까요? 아이고, 애가 터집니다. 자, 첫 번째 했던 그게 아니에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의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생명을 확신합니다. 영생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조금 전에 집사님 얘기하셨듯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20절에 근거하여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이 또 넘어지고 실수하면 예수님 떠나가지 않으실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어디에 의하여?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의하여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단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만나는 실제적인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부부가 남남이었는데 그죠? 만나니까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듯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의 기초 오직 성경.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그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사귀고 닮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닮아갈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28가지 기본 교리가 있는데 기본 교리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뭘까요? 요즘 골든벨 한다고 기본 교리 안 해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아이고, 배가 고프셔서 다 까지 앞사신 모양인데.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땡땡, 이 뭔지? 땡땡, 곧 신약과 구약은 신적 영감에 의해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주셨다. 땡땡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무오류의 계시이다. 땡땡은 품성의 표준이요 체험의 시금석이며 교리들에 대한 권위 있는 계시자요, 역사 속에서 활약하시는 하나님의 행동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이다. 여기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맞을까요? 확실합니까? 자꾸 대답이 시동차네 어떻게? 자, 우리가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용기 있게 그렇게 하시대. 정답은 여러분이 맞았습니다. 성경입니다. 세 개 다 성경. 성령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성경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천사를 만나고 경험을 해도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배운다면 그게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미혹입니다. 미혹. 무엇으로 미혹하는가?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거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나타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다 풀어 아는 것처럼 기똥차게 그렇게 성경을 풀이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예수라. 예수라. 한국에 신천지가 시작된 지 몇 년 됐어요? 그렇게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몇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소식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10만 졸업식을 했다는 거라. 세상에 우리는 빵떡인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를 얼마나 해서 10만 졸업식을 했다는 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비교해 보면 택도 없는 소리를, 씨도 먹히지 않는 소리를, 참 진리를 모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살아 계시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 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성소가 어디 있었어요? 그들 마을의 가운데. 성자시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들 곁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다, 섭섭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왜? 내가 가면 더 좋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걸 확신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어요? 그럼 물으면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제도 대판 싸웠는 걸요 뭐. 오늘 아침에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당신 안에 계십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계시록 3장 20절에 의하여 나는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요청했고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혼자 살 때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주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니 세상 외로운 줄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사는 게 참 심심하고 재미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니 이제 영감이 없어도 살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에녹이 그죠?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너무 동행하면 할수록 천국 가까이 가다가 어느 날은 얘야 오늘은 너희 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 집에 가는 게 가깝다 고마 가자. 그래 천국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은 막연한 환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 동행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 밥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호흡을 배우게 되고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어떠해야 할지를 또 우리의 삶의 나눔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씩 배워야 하는데 다음 주 일주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오른손 안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왜 오른손을 뻗떡 들었어요? 그 참 희한한 일이지. 왜 들으셨어? 들으라 하니까 들었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 속에 우리 보고 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꿈쩍도 안 해요. 왜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리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기에 말씀 읽을 때는 아멘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 더 못하게 딱 닫고 딱 닫고 내 볼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여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여기 그리스도가 왔다. 여기 진짜 메시아가 와서 사람들을 낫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그거 가보고 싶어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저기 있다 하여도 가라 가지 말라. 왜 가지 말라? 예수님 오셨으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환상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꿈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하여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가장 확고한 두 가지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바른 질문에 대한 답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몇 장 몇 절의 근거,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그의 친구들이,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늘 사기 한 번 치면 떼돈 번다, 벼락부자 된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야. 우선은 이득 보는 길이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이 사셨던 길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또요, 내가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복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의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슨 씨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꽃들은 자기 존재를 어떻게 영속시키는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육체는 풀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이 꽃들은 무엇을 통하여 자신을 영속시켜요? 씨앗을 통하여. 그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씨앗을 땅에다 심어보세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씨앗 속에, 저는 감씨를 먹다가 딱 한번 잘라보니까요, 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씨를 딱 잘라보니까 뭐가 들었다 그래요? 감씨 잘라보셨습니까? 뭐가 들었던가요? 예? 딱 잘라보면은 거기 숟가락 같은 게 들어있어. 그죠? 숟가락처럼.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큰 감나무가 될 프로그램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라. 그죠? 거기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잎사귀가 나오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계획들이 그 속에 다 설계되어져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심겨지기만 하면 감나무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역삼이 있어서 어디에 심겨지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싹이 나고 자라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거듭남의 과정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매일매일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이게 매일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선악간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것인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지 않고 싸움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총을 가지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시금석이는데 오직 성경이라고 이사야 8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의 완성이 무엇인가? 이제 열매로 다 되었다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말씀,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이 뭐라고요? 십계명. 그래서 이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딱 열매로 익었어, 내가 하늘로 데려가야 되겠다 할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 이야기했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진짜 참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로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는 그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그 아름다운 해답이 누구복음 24장에 나와요. 누구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아이고 간내 갔어. 누굴 갔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나?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분이고 이제 우리는 외롭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네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참 안타까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얘기예요. 속 터지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옆에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누구 속이 더 터져요? 예수님 속이 터져. 야이놈들아 날 좀 봐라.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시면 한 방에 끝날 질문을 동행하시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간절하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좀 만나주십시오. 좀 만지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꿈에서라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개꿈이나 꾸고 그러죠. 우리가 정말 이 제자들의 경우가 같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 딱 한마디로 끝내는데 날 봐라 그러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날 봐라 안 그러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좀 이따 설명해.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다 그래. 능력 축사방은 마음대로 거 따다다따따따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시동이 걸려. 모터에 시동을 넣듯이 막 방언이 줄줄 나온다.
그때가 드디어 이제 이 시동이 걸리면 방언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자기 자신을, 첫 번째는 자기가 연습을 해요, 실제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언가 쉬어요, 정말. 그렇게 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 영적인 존재가 와서 자기 인생을 관여하고 주관하게 되어져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진 목사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 이름이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귀신 쫓아내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더니만 PD 수첩에 나오고 MBC 뉴스에도 나왔어. 정말 귀신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 그러더니만 왜 20대 여성과 호텔에는 갔나? 여러분,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는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라면 이런 찌끄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한국에 유명한 노우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에스라 하우스라고 하는 성경 연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깊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하는 그런 분으로 아주 유명한데, 그분이 한국에 있는 방언의 역사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방언을 검증하자.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가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가 오랫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경험을 조사하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방언은 100%가 거짓 방언이고 악한 악령 운동이고, 방언을 부추기는 목회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오래도록 방언을 연구했던 목사님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마지막 시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점쟁이도 방언하는 거 아십니까? 천주교도 그런 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천주교는 얼마 전에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파티마의 비밀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급을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죽었던 마리아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실제적으로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마치 눈앞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유일한 기준,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누가복음 24장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하신 소리를 안 하시는데 잘. 얘들아, 너희들 왜 그렇게 둔하냐? 왜 그렇게 둔하냐?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영광을 받을 걸 얘기했느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죽음을 깨뜨린 그 역사를 실정하지 않았,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걸 설명하니까 옳지 구약의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야 했고 구약의 메시아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지. 드디어 뭐가 열려요?
감겼던 눈이 열렸어.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만 어디 계세요? 아이고, 바로 앞에 계셨네. 네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셔. 근데 놀라운 일은 알아보지 못할 때는 같이 계시다가 알아보고 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또 사라졌어요. 섭섭하잖아요. 왜 그러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 환상이나 이상이나 계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 속에 감동이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생명의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해 뜨기 전에 뭔 일을 했어요? 만나를 거두는 일을 했어요. 해 뜨기 전에 나가지 않으면 거둘 수 있을 수 없어요. 아이고, 오늘 늦잠 잤네. 해가 중천에 떴네. 아이고, 빨리 가자.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광주를 가지고 쫓아가는데 만나기 수 없어요. 벌써 날 샜어요. 날 샜어. 아침에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그날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 안 먹으면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하루 바쁘다고 빼먹고 또 바쁘다고 빼먹고 처마 밑에 걸어놓은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둘씩 빼먹다 보면 어느 시에 주님과의 교제의 만남이 없이도 끝더니 살아가지만 영혼은 죽어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뜨거움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늘어나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과 잔소리와 지적질이 늘어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남을 갖다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자기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으니까, 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자꾸 만원하면 아이고, 우리 교회가 왜 이런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돌아보세요.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경험을 가져야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로 이끌 수 있는 힘도 있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힘도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세요. 우리의 힘이세요. 우리의 능력이세요. 주님 우리의 방패세요.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매 선택의 순간에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 여쭈어보며 사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쭈어보면 답을 주실까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깊은 양심을 통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들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기도 하시고, 사건과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 속에 말씀해 주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로의 계단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침마다 그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일이다.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아라.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 일에 써주소서. 나와 같이 해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왜 말씀을 읽는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읽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지 않아도 돼요. 주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만 여쭤봐도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말씀하시는?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 귀는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귀, 마음의 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는 다 가졌잖아요. 이 귀 가졌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귀, 믿음의 귀, 사랑의 귀를 가질 때 들리는 거예요.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참으로 참된 힘을 경험할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영적 희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기에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처럼 말씀을 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들릴 수 있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만나를 우리가 하루 몇 끼 밥을 드십니까? 네, 2끼 드시는 분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 하루에 3끼를 드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아침에 말씀 본 것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아침에는 무슨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는 3끼를 좀 드시기 바라요. 아침에는 무슨 만나를 먹어야 되는가 하면 만남의 만나. 누구와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의 만나를 드시고 정신 때는 무슨 만나를 드셔야 되는가? 이건 만나요, 만나. 내가 세상 속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았는데 정신 먹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받았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서 내가 맛을 내는가 안 내는가?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실천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 보는 그런 만나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다 그래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그 종소리가 울리면 그들은 5번씩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돗자리를 피고 어디를 향하여? 그들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신실한데
자, 마지막 저녁 때에 만나는, 무슨 만나는 건 만나 틀리나 점검하는 시험을 가져. 만나 틀리나, 만나는 다 만난데 발음이 약간씩 틀립니다. 저녁에 누워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제 꼭 내가 9시 뉴스를 봐야 이 나라가 안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분도 계세요. 9시 뉴스를 봐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 해서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안 하셔도 돼요. 9시 뉴스 보면 대부분 무슨 소식이 들려요? 쏙 터지는 소식이 들려요. 여러분 기쁘게 하는 소식이 들려요. 대부분 머리 아픈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힘들게 불평 원망 속에, 걱정 염려 속에 잠자리에 들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조용히 누웠어. 오늘 아침에 보았던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졌나 그렇지 않나, 맞나 틀리나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가? 뭐 하지 않아요? 맞나 틀리나 점검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넘어졌던데 또 넘어져.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요.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삼손이 그랬어요. 자, 이순신 장군이 불패의 신화를 이루는데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싸우는 족족 이겨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싸움꾼인가? 알고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백전백패를 했던 비결이, 백전백승을 했던 비결이 뭐예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게 뭔가 하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죠? 약이 좀 오르죠? 모르니까? 약이 오를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알아요? 네, 알고 계시는 자, 난정일기. 난정일기. 참 중요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에서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쟁터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씁니다. 왜요? 하루의 싸움을 정리하고 다음번에는 적이 어떻게 공격에 올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어디가 문제가 있었고 어디를 잘했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작전을 짰기 때문에 다음번에 적이 희한하게 공격이 와도 마치 알았던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겨버려요.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되겠어요? 기록해야 되겠어요. 아침 받은 말씀의 은혜도 기록하고, 오늘 내 삶이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기록을 해보면 작전이 생겨요. 작전이 생각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아인슈타인인가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살면서도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우리의 삶의 주소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은 나와 대화하는 것이에요. 기록을 하는 것은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생각이 깊어지고 점검이 되죠. 누가 충고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 기록했던 것들 나누면,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신앙이 함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실학교 교장 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왜 안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 다들. 왜요? 뭐가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예수님 만난 경험, 성령 경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경험, 이런 매일매일의 경험과 역사들이 있으면 안 시켜주면 손에 입이 건드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많으면 안 교장님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추첨해야 돼.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을 하면, 기록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자가 몇 개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저 집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기록하는 사람. 머리가 좋아지려고 하면, 치매에 안 걸리려고 하면 손과 머리는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손을 얼마만큼 많이 부지런하게 쓰는가에 따라서 머리가 돌아가요. 여러분 명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도 해요. 손으로 쓰면 내가 활성화되어져.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적자생존 들어보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 소리예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열심히 기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행복이 왜 망가지나? 우리의 결심이 왜 그렇게 망가지나? 사경의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집으로 돌아가면 제자리라 그죠? 고무줄이 늘어났을 때는 있는데 손만 떼면 어디로 돌아가요? 제자리로 돌아가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가? 생각하는 공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는데 자유의 의지를 활용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무슨 종으로 살아요? 본능의 종. 살아왔던 그대로 실패했던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자극이 오면 바로 본능대로 반응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잠깐 멈춰야 됩니다. 스탑! 신호등도 뭐가 있어요? 빨간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간불인데 빨리 가라고 빨간불이다 그러면 빨리 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빨간불에는 멈춰야 돼요. 자극이 올 때 급하다고 빨리 가지 마시고 급할수록 더 멈추어서 중요할수록 더 멈추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의 의지를 가진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노예로 삽니다. 멈추십시오. 충동대로 살면 노예가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짧아도 주님의 뜻을 여쭙고 최선의 방법을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주의 뜻을. 이것을 세상에서도 뭐라 그런가 하면 30초의 법칙이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30초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사주팔자에 달려있을까요? 신년이 되면 옛날 어르신들이 신년 뭐 보러 가요? 운수 보러 가요. 신년 운수.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당신 만나서 성질이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아니에요. 원래 좀 문제가 있었어요.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내가 잘못된 반응을 하여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여서, 사단적 반응을 하여서 내 속에 사단의 기질을 키워온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술꾼이고 하나는 너무나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봐서요. 당신은 어떻게 술꾼이 되었습니까?
대답이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세요. 내가 그렇게 안 되고 베길 수가 있겠나? 근데 희한한 것은 둘째 아들도 그러는 거라.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똑같아. 우리 아버지를 보시오. 내가 그렇게 안 살 수 있나?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한 사람은 그것 보고 따라했고 한 사람은 그걸 보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저렇게 깨지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황을 묻지 않으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너에게 달란트를 몇 개 받았는지를 묻지 않으세요. 문제는 오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물으세요. 그때 우리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송을,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신신당부하기는 매일 아침 뭐 해야 된다? 주님과의 시간, 말씀의 깊은 시간 가져야 된다. 그죠?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5가지 태도가 있는데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5분 남았는데 이제 5가지를 제가 잽싸게 얘기하고, 이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말씀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까? 어쩌든지 태도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 보다도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이 달라져요. 말씀에 대한 5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이 말씀이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를 만나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유대인들이 왜 멸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읽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교만을 위하여 읽다가 예수님 보지 못하고 망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2명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보고 잘 읽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하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또 하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옳지. 그렇죠? 너희가, 네가.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은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게 연설이 아니에요. 누가 참 말 잘하더라, 누가 설교 잘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도구를 통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그렇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참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나는 힘들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시보고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팡이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어요. 뽀든 한 척 주세요. 그랬다가는 홍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들은 하늘과 땅의 협동작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콩알 한쪽도 하늘이 도와주는 데 대하여 땅이 반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농사 짓는 것을 보면 하늘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하나님께서 참 어떤 비를 주세요? 보슬비를 주세요. 싹이 잘 떠드나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싹이 깨지지 않게, 망가지지 않게 보슬비를 내려주세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을이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좋은 계절을 주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가을이 되니까 남들이 열매를 거두는 거 보니까 열매를 심으면 거두는구나. 늦가을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는 대로 다 없어져 버리죠. 하늘과 땅이 협력하여서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열매를 거두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드실 때도 있을까요? 징계를 하실 때도 있을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보고 이러는 것입니다. 너 이거 공부를 안 하니까 너 이번에도 50점 못 맞으면, 수학 50점 못 맞으면 내 아들 아니다. 아빠가 아주 이 정도로 자극적인 소리를 하면 애가 좀 정신 좀 차리겠지 싶어가지고 이제 좀 엄포를 놨어. 그 다음날 이제 시험 보고 왔습니다. 아들아 오늘 시험 잘 봤냐? 애가 아빠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누구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50점 밑으로 맞아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부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저씨라는 거야. 아저씨 누구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놈이 아빠가 했던 소리를 잘 알아들었다고 기뻐할까요? 속에 분동이 터지지요.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고 날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니 기가 찰로 나누겠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좀 제대로 해보라고 그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와 같이 정은은 그런 구절이 참 많아요. 너 이거 안 하면 구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좀 각성하기를 원했으면,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달아도 내가 이제 이걸 못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안 듣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매질을 당할 때에 누구 마음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자식 마음이 더 아팠을까요? 부모 마음을 모르는 놈은 그런 놈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죽이라, 죽여. 너가 아들 죽지 우리 아들 죽나? 그렇게 고약한 놈도 있다. 근데 정말 철든 자식은 부모가 매를 들면, 어느 날 매를 들면 그 매를 맞고 울더라 그래요.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야, 네가 옛날에는 매를 맞고 안 울더니만은 왜 지금은 우냐? 아들이 뭐라 그랬다 그래? 옛날에는 엄마 매에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 매에 힘이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 어머님도 늙어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때로 채찍을 드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분의 본심은 사랑이심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면, 어떤 경우든 주님께로 달려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울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끝장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만나주지 않으셨을까요? 그의 삶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애원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요? 사단을 찾아갔어.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귀신은 너는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고하는 겁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을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을 그만하고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펴고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가슴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결심이 되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부조들의 역사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새로운 결심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매일 말씀을 통한 거룩한 동행이 우리의 삶이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